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면역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차 접종하신 분들이 무려 1138만 7,256명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끝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287만 3,862명이 2차 접종까지 다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접종 가운데에서 이제 접종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하고 여기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접종의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어요. 접종 후에 실질적으로 2주 후부터는 면역력이 생겨서 자유롭게 지내고 이제 인원 제한에서도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매스컴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잔슨앤잔슨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됐었는데 접종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말았어요. 신청해야 되는데 놓쳤는데 이렇게 질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당신은 접종 예약을 안 했느냐? 그래서 빨리 예약을 해라.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라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기회를 놓쳐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자녀분이 있으면 놔주겠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오늘 오후 5시에 와봐라. 그래서 이제 일찍 준비를 해서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니까 주사를 맞고 나면 2, 3일 동안 힘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알고서 그러면 어제 결혼식도 있고 주일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월요일쯤 맞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만 금요일 날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는 것보다 얀센이 오늘 처음 나왔다는데 얀센 백신, 잔슨앤잔슨 백신을 맞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주 통도 크다. 낮추지도 않는다는데 그것도 요즘에 군인들이나 예비군까지 정도만 낮춰준다는 그런 얘기를, 이거는 한 방에 딱 맞고 2차까지 안 맞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한 방에 끝나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됐는데 이제 본인은 맞고 이제 나는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덜거렸어요. 맞으면 내가 맞아야지 왜 당신이 그걸 맞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맞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의사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사모님이 오실 때 목사님도 같이 오라고, 누가 맞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캔슬을 했는데 목사님도 같이 맞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저는 잔슨앤잔슨 백신을 금요일 날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하고 저희 아내는 건강한데 저는 어제 오늘도 이렇게 그냥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목소리도 잠기고 그리고 막 착 몸이 가라앉고 그래서 타이네를 먹고 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진짜 오늘 목사만 아니면 교회 안 왔어요. 쉬고 싶더라고요. 쫙 가라앉고 그냥 막 눕고 싶고 그냥 손발에 힘이 쫙 빠지고 그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48시간 정도 이틀 지나면 괜찮다.
실질적으로 15분 안에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열도 있고 우환도 있고 그러는 게 한 이틀 정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백신에 대한 그런 그 접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건강에 관심이 없는 시대는 없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그 바이러스나 독한 그런 이 슈퍼바이러스, 미세먼지나 폭염과 혹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슈퍼바이러스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의 건강을 갈수록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후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우리가 감기라는 것도 1차적으로 보면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겠지만은요,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이전에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약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단지 육체의 면역력만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그리고 우리의 소울, 그리고 우리의 바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영적인 건강과 혼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라고 하는 그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하기를 건강에 대한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없을 때 건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그 질병이 없고 영적인 질병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더 중요한데, 사회적인 그런 질병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런 건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정신과 영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야,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침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몸에 이상이 오고 영적으로 침체가 그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영적인 면역력,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우리의 맷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건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그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맷집이 약한 사람은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살짝 그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 영혼이 콜록거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하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자리에 때로는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요, 성도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40년대 이전 이후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그런 이 천연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었습니까? 유럽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걸리면은요 엄청난 많은 그런 살상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설령 병에 걸려서 낫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요 온몸에 저런 그냥 반점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것이 낫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얼굴에 곰보가 생기고 온몸에 푹푹 파이는 곰보가 생기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천연두가 갑자기 이것을 싹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위협적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았던 그런 그 천연두가 이제 갑자기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 저 백신이 우두주사, 수두주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우두주사를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것을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손님 아니면 마마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은요 그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두가 면역 혈청인 그런 우두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의 몸에 주입시키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요즘은 코로나 백신과 같은 그런 예방 주사를 모두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기 싫어도 위협적이고 제가 저걸 맞고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맞는 거예요. 저도 맞고 나니까 목이 이렇게 꽉 잠기고 그랬습니다만은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맞은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먼저 자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놔주지 않는 그런 좋은 백신을 제가 또 맞게 된 것 같아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맞고 또 기다렸다 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사진을 저희 집사람이 이게 맞는 걸 또 찍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야, 나 이거 맞았다, 얀세 맞았다. 자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지금 3일째 누워있는데 그걸 어떻게 맞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맞았냐고. 그래서 내가 아프게 맞았다. 내가 그랬지. 아니 그걸 어떻게 맞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근데 맞고 나면은요, 사실 우리의 몸에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죠. 때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맞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혈청도 생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지는 않겠지요.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각인가는데요, 저는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가운데서 먼저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맞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현지에 풍토병이 있는 그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풍토병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기 전에는요, 보름 전에 그 주사를 맞고서 면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요, 면역력이 생겨서 나중에 그 병원체가 감염이 돼도 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몸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중에 정말 작은 그런 미생물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메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바는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작은 아메바 생물체, 동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데, 이것은요 겨우 몇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 데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메바들은요, 환경이 좋아서 잘 번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곳에 아메바를 놔뒀고, 또 다른 무리의 아메바들을요, 환경이 열악해서 번식이 잘 안 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곳에 놔뒀는데,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방치되었던 이 아메바가 훨씬 더 번식이 강했고 생존력이 더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법칙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했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런 그 영국의 역사학자인데요, 역사학자였던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역경의 소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인류의 문명 가운데에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었고, 나라들이 역경을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나중에 보면 그 나라들이 잘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그런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수없이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금방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였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소성해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이 역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자연 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삶이 잘 안 될 것 같고 공동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이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미생물체가 작은 것이 죽을 것 같지만은요, 편안하고 잘 자랄 것 같은 그곳에서 번식하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더 많은 번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요,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과 인격도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도 있어서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몇 번씩이나 기도했지만은요,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 주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면역을 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면역 접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고난과 환난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나요?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싶다고 해서 안 걸리나요? 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의 그 가운데 내게 어떤 면역 체계가 생성이 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내 스스로 하고 내가 의사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 바로 위에 7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보혈의 접종을 우리 가운데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전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생겨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에는 우리에게 더 나은 그런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면은요, 우리의 감히 우리를 손댈 자가, 해키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주고 더 밝고 맑은 환한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위장에서 축복된 위장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코로나 걸려서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면역이 다 생긴 거예요. 항체까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네 주위에 오면은요, 괜히 겁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주위에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코로나 검사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양성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 낫고 또 들어왔다 나갔고 그랬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외부에서 걸려가지고 몇몇 분들은요, 교회에 오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가가지고 양성으로 나왔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전수조사 나와가지고 또 그 주위에 가까이 계신 분도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다행히 그 가운데에서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격리에 들어가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몇 사람들이 막 2주 동안 격리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은 저희 교회에 격리되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었던 분들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격리되고 또 집에서 계시다가 풀리고 또 나오고, 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걸리고, 솔직히 막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는데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노출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쉽게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치유하게 만들고 나를 회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여류 소설가였던 펄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요, 소설가였던 그런 플레저상도 수상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 딸 가운데서 아주 지능이 떨어지는 저능아의 핸디캡의 자녀가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녀는요, 그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녀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그 책입니다. The Child Who Will Never Grow라는 그런 책입니다. The Child, 아기가 never, 안 되는 거예요. grow,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grow 되지 않습니다. never grow.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내용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700만 달러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으로 재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 핸디캡을 앓고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을 그 여인이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 내가 만약 내 딸이 발달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는 수없이 많이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주 동안 집에 있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대. 너무 답답하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마스크 썼지만은요, 그래도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왕래하고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가 하시더라고요. 알 거예요, 안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고 모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접종함으로 더 건강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죠. 백신 맞으면 건강 안 좋고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극히 드문 일이고,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이러스균을 내 몸에 넣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금도 좀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타이레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건강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분명 백신과 같은 면역을 접종하면 또 다른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백신을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시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같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으면요,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예방접종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방접사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요,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창궐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예방접종으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온갖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악한 원수들과 이미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내 안에 생성된 그런 항체가 생겨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승리의 백신을 우리가 접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접종이 돼서 다시 이전과 같은 원수 마귀와 고난을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항해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늘 깨뜨려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의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보배로운 그런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온갖 고난과 또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면역력,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면역력인 것입니다. 백신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혈의 백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이길 백신 접종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맞고 건강한 맺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고난 때에 백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약속해 주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백신으로 면역 접종을 하는 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난의 작으면 은혜도 작습니다. 고난의 크면 큰 고난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맷집이 내 가운데 생겨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고난 없이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그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가 뭐였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였어요? 코로나였던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였어요? 아픈 그런 자기의 삶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격언 가운데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파도 가운데에서요,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파도가 이르는 그런 그 바다를 항해해서 잘 가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뱃사공이 유명한 선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잔잔한 호수 가운데에서 유명한 선장이 거기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영국의 속담 가운데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평온한 바다 위에서만 거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버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결국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고 또 이것을 빨리 면하고 싶지만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요, 내 삶의 신앙에는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100%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축복은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기에 비례해서 은혜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인생의 막다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단이고 이제는 백신 접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야단 법석들입니다.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회 되면 맞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맞으면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맞아도 죽으실 수 있고 안 맞아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몸의 면역체계가 건강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마음껏 마스크도 벗고 자유하고 예배 인원에서도 제외되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목사님 맞았으니까 나도 맞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맞고 이제 자유할 수 있도록, 질병에서 자유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꼭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뼛속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코로나 질병은 백신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낫고 회복되지만은요, 죄의 질병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지 않는 한 우리가 자유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증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백신을 맞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되 확실하게 전인격체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그냥 백신도 맞지 않고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건강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주의하십시오.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빨리 백신을 맞고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썩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강이라는 것은 영혼, 육,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건강하고 사역자들도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건강하고 목자들도 다 건강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